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근삼의 놀부전이라는 뮤지컬 대본, 약간 이제 극갈래 작품 하나 봤었고요. 잘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극중극이라고 할 수 있는 뮤지컬 대본을 봤었고, 뮤지컬 대본 속에 뮤지컬 공연을 담은 이야기. 그래서 약간 액자식 구성과 좀 비슷하다는 거 배웠었고요. 오늘은 현대시. 현대시 3강에 들어있는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지은 불사조라는 시를 한 편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또 이제 약간 소설 같은 거 강의를 좀 찍었기 때문에 오늘은 현대시 또 강의를 하나 보려고 해요. 자, 제목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정지용의 불사조. 정지용 시 하면 여러분 가장 유명한 시 알고 있어요. 그죠? 향수라는 시도 있고, 정지용의 또 워낙 유명한 시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 정지용의 불사조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불사조가 뭔지는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걸요? 불사가 뭐죠? 사는 죽을 사자인데 불은 안 입을 자니까 죽지 않는 새조, 새. 그죠? 그러니까 불사조, 죽지 않는 새. 보통 불사조의 특징이 재가 된 완전 타버린 재 속에서도 다시 새가 되어 타오른다라는 그런 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약간 좀 불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원성에 관한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한데, 아니 왜 도대체 제목을 불사조로 지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볼 때 마찬가지로 우리 보기 통해서 정리할 게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EBS 교재에서 이 시는 가번시예요. 정지용의 그 불사조는. 자,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한 존재의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그러면 이 시는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뭐인 거냐면,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소멸에서 어디로 가냐면 생성으로 가는 그런 구조를 이 시에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가의 화자, 즉 불사조의 화자는 비애를 인간의 근원적 감정으로 인식하고, 그다음 비애를 지니며, 그러면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는 거냐면 바로 비애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비애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근원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근원적인 감정은 인간의 이 뿌리 박혀 있는,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근본적인 감정들.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감정은 쉽게 해소가 잘 되지 않죠. 아예 내재되어 있는 상태인 거니까. 그런 근원적 감정으로 인식하고, 굴레와 같은 비애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비애가 뭐 하지 않아? 굴레는 계속 도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비애를 지니며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이 비애라는 게 근원적인 감정이며, 또 하나는 뭐 하냐면 끝나지 않는 감정. 이걸 하나 체크해야 되겠고, 하나 더요. 비애가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 그러면 이 비애가 근원적 감정이면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잠시 소멸할 수는 있으나 소멸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고, 이거를 거듭한다는 얘기는 다시 소멸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또다시 부활하게 되고, 이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비애라고 하는 것들은 무슨 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영원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비애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이 시를 읽으면 좀 더 쉽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자, 요 내용 기억하신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시 볼 때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시 안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 찾아보고, 그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찾은 후에, 혹은 그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찾아보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냐를 파악하시면 이 시의 내용은 파악이 되고, 그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뭔가 좀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 기법들을 읽어낼 거고. 이해했죠? 그 기법들을 읽어내는 것들은 아마 시 세트 문제에서 1번 문항에 있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단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려면 나 아니면 우리 찾아보라 얘기했으니까, 비애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처음 들어본 말인 것 같네. 모양할 수도란 말. 너는 나의 가장 화자가 누구 있지? 나 있네. 그럼 선지 속에서 화자를
시적 화자를 표면에 내세워라는 말은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너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걸 보니 나가 너라는 시적 대상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나 보다. 그런데 비애, 너는 있잖아. 그럼 누구한테 너라고 해? 비애한테 너라고 하는 거야. 그치? 비애야, 너는, 비애가 너야.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그럼 얘들아, 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말을 뱉지. 그럼 내 말이 쟤한테 들어가겠죠? 그러면 너라고 하는 순간 그 대상에게 내가 뭐를 건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말은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선생님이 늘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말건어라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쓰긴 하지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해서 지금 너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밌는 건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다라는 건 저 대상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어.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은 의인화라고 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의인화가 되려면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어야 하죠. 예를 들어서 인수야라는 말, 뭐 철수야라는 말, 이거는 말을 건네는 어투는 맞아요, 그죠? 근데 말을 건네는 어투긴 하지만 문제가 인수야는 의인법이 아니죠. 인수야, 의인법.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죠? 인수 넌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 나 사람 아닌가? 나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어투라는 것들이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이 말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인화를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할 때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사물의 인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풀어 설명해. 혹은 사물 대신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라고 표현해.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서 이 말로 끝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내가 누구한테 너라고 했죠? 비애한테 너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애는 사물이 아니잖아요. 자연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1번에 4번 문제 보시면 가와나 모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그 말에서 인격을 부여한 건 맞아요. 왜? 말을 불렀으니까 의인화한 건 맞다고요. 근데 뭐가 틀린 거예요? 자연물의 인격 부여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요 말을 빼고 요것만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뭘 부여했다? 인격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한테 함정팔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만 보냐면 인격을 부여했다는 말이 보이면 의인화네? 맞아, 이거 내가 배우기로 의인화로 배웠어. 그러면 체크하고 넘어가요. 그럼 뭐가 틀려? 인격을 부여한 건 맞지만 그 대상이 사물이 아닐 수 있고 자연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서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팁 드렸어요.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 기억하세요. 자, 어쨌든 너라는 건 말을 거는 어투를 통해서 의인화하고 있다.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여기서 모양할 수도란 말은 뭐냐면 모양을 보일 수도란 뜻이거든. 적어줄게. 비에 있잖아. 너는 모양을 뭐 할 수도 없다. 보일 수도 없도다. 그렇잖아. 그렇지? 비에는 모양을 보일 수 없잖아요. 실제로 비에는 모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비에 너는 있잖아. 모양을 보일 수도 없도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나의 가장 안에 살았다. 자, 모양을 보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왜? 너는 나의 가장 어디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그럼 내 가장 안에 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안. 다른 말로 우리가 내면이라고 하잖아. 내 내면 아주 깊숙이.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거잖아. 이거 좀 약간 글씨가 이상하네.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뜻이고 이걸 우리가 내 안에 들어있다. 안 내자에 있을 제자를 쓰면 내 안에 뭐 돼 있다? 내재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우리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비애가 내 안에 근원적인 감정으로 요 부분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내재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따라서 너는 나의 가장 안에 살았다는 말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인간의 근원적 감정이란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내가 너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 너라는 놈은 비애라는 놈인 거고 이 비애가 지금 어떤 상태야? 내 안에 뭐 되어 있다? 내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내재가 되어 있으면 내 안에 비애감이 들어있겠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생기는 감정은 당연히 비애감이죠.
이 비애감이라고 하는 건 슬플 비, 슬플 애, 슬픔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으니까 비애감이 내 안에 들어있다. 너는 내 안에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서 나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너무나 깊이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나 왜 이렇게 슬프지? 아, 슬픔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이거 많이 들어본 구조인데? 너는 뭐다. A는 B다. 이런 구조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은유법에 해당하는 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너가 누구냐면 비애였잖아. 그러면 박힌 화살이 뭐인 거야? 바로 비애를 박힌 화살에 표현한 거죠. 그럼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아, 비애가 박힌 화살이야? 근데 비애는 감정이잖아. 정서란 말이야. 여러분 정서라고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걸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애라고 하는 것들은 추상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박힌 화살이라고 표현했어. 화살은 눈에 보이잖아. 박힌 것도 눈에 보이니까 박혔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박힌 화살이나 이 비애를 날지 않는 새라고 표현한 건 눈에 보이도록 뭐 한 거냐면 구체화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때 구체화라는 건 뭐냐면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는 뜻이야. 뭐라고 한다고요?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고요. 근데 감각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많은 감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여기서는 박힌 화살, 화살은 뭐 해야 할 수 있죠? 보여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저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 특히 감각적으로 어떻게? 아하, 눈에 보이도록 무슨 화했다? 시각화했다. 그러니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도 맞는 말인 거고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도 맞는 말인 거고 추상적 개념의 감각적 형상화도 맞는 말이 되겠죠. 시각적 형상화를 줄이면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시각적 형상화. 그럼 청각적 형상화는 청각화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겠네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아하,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한 부분이다? 추상적인 개념에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봤단 말일 거예요. 시각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시각화라는 말은 구체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근데 박힌 화살. 아, 이미지 하나 있다. 내 안에 박혀 있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네? 아, 그렇다면 박혀 있거나 날지 않는 것들은 어떠한 이미지가 있어? 정적인 이미지가 있구나. 이것도 정적 이미지라는 것 하나 집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박혀 있다라는 건 바로 위에서 말했던 나의 가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이 네모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봐. 나는 너의 울음과 몸짓을 내가 지녔대. 그럼 내 안에 얘와 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 말의 즉슨 슬픔이라는 감정과 아픔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걸 누가 준 거야? 너의 슬픔과 너의 아픔을 내가 갖고 있는 거니 아, 이 말은 현재 비애가 나에게 뭘 줘? 비애가 나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는 존재란 뜻인 거지. 그러니 나는 비애감, 저기 말하는 그 슬픔,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아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얘가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뭐뭐 하노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탄형 어미라고 하죠. 이렇게 감탄형 어미를 쓰게 되면 당연히 영탄법이 쓰인 건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거니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오케이, 계속 가봅시다. 너를 돌려보낼 아모 이웃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모란 말을 찾아보면 이거 방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 방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아무라는 단어에 아무것도 몰라요. 때 아무의 방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웃도 찾지 못했대. 그럼 찾지 못했으니 돌려보낼 수가 없겠네. 그럼 여전히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하나 더. 은밀히 이르노니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행복이란 놈이 너를 싫어한대. 그럼 얘들아,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는 감정은 사람만이 질 수 있잖아. 그럼 행복이 너를 싫어한다고 한 것들은 당연히 무슨화된 거지? 당연히 의인화한 표현이라 볼 수 있어. 그리고 행복이 너를 싫어하는데 너가 누구냐면 비애감이니까 그러면 이 행복과 너는 서로 어떤 관계야? 서로
대조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비애감을 행복이 싫어해? 얘는 당연히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해. 너 오지 마.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 당연히 화자의 마음이겠지. 그러면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이 말이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는 뭘 피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얘는 비애감을 피하고 싶은 거야. 행복이란 놈은 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잖아. 행복이 너 싫어하더라. 난 행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오지 마. 이런 얘기니까 얘는 지금 현재 비애감을 뭐 하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낼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러 갑시다.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물어보는 말이네. 의문형 어미가 쓰인 것 같고요. 너는 짐짓 나의 어딜 차지했어? 심장. 얘들아, 심장 차지하면 쉽게 뽑아내기 어렵지 않을까? 그쵸. 그렇다면 내 심장을 차지했다라는 건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나의 내재되어 있는 감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앞에서 말했던 너는 박힌 화살이라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네.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다. 즉 비애가 내 심장 깊숙이 박혀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너는 내 심장을 차지하였니? 라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 얘들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지 않니? 여기는 의문형 어미가 쓰인 건 맞는 것 같고 의미상으로 보자면 너는 이미 내 안에 내 심장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실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은 즉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설의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요. 비애. 오! 감탄사네요. 그럼 감탄형 어미도 있었지만 감탄사가 있으니 이걸 통해서 얘는 영탄법이구나 체크할 수 있겠고 오 나의 신부. 신부가 누군데요? 비애한테 오 나의 신부라고 불렀으니 비애가 신부인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내가 네모 쳐놨잖아. 앞에 쪽에 있던 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이거 네모잖아. 뭔지 알겠어? 비애를 형상화한 것. 비애를 형상화한 것. 비애에 대한 정체가 뭐야? 신부라는 거지. 그러면 이 시에서 이 비애를 지금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비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번 너는 박힌 화살이다. 그리고 뭐 하지 않는 새라고 아까 얘기했지? 앞에 보니까 날지 않는 새. 그렇지? 날지 않는 새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렇게 표현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말을 통해서 내 안에 뭐 되어 있다? 내재된,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내재된 근원적인 감정이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근원적인 감정, 이걸 말하고 싶어서 박힌 화살 가져온 거겠지. 근데 이 두 번째 뭘 가져왔냐면 비애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얘기했어. 신랑 신부할 때 신부야. 신부, 너를 위해서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았대. 얘들아, 신랑 신부는 평생 함께 사는 존재잖아. 결혼해서 한 집에 평생 함께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함께 사는 우리가 동반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신부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동반자. 동반자의 특징은 언제나 나와 뭐 하죠? 언제나 나와 함께 있죠.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옛날에. 어쨌든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동반자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얘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신부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얘는 비애를 뭐 했다라는 거지? 넌 나의 신부야라는 얘기는 비애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비애를 동반자로 생각한다는 것들은 비애를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부라고 불렀다라는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비애감을 수용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자신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 비애감을 수용했구나. 그래서 얘를 위해서 창과 웃음을 닫았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비애감이 있으면 슬프니까 웃음을 닫았어? 웃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웃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과 웃음을 닫았다는 얘기는 웃음을 지을 수 없다. 뭐 때문에? 비애 때문에. 그럼 비애를 나의 신부로 맞아들였다는 것,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 비애를 뭐 할 수 없구나? 비애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하나 더 갑시다. 우리 지금 뭘 찾을 거냐면
근원적 감정, 끝나지 않는 건 찾았어. 근데 뭘 찾아야 돼? 소멸과 부활이란 말 아까 계속 있단 말이야. 소멸 후에 생성한다고 얘기했는데 사라진 소멸에 대한 얘기가 없어. 찾아내야 돼. 근데 아직 2년 남았으니까 여기 있지 않을까?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다. 있네. 뭐 했어? 소멸했다는 뜻인 거지. 그치? 자, 비애가 소멸한 거야. 언제? 청춘이 다한 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비애라는 것들은 누구와 함께 했구나? 이 비애라는 것들은 비애가 나의 청춘과 함께 해온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애란 놈이 나의 청춘과 늘 함께 해왔던 존재인 거야. 내 청춘과 함께 살아왔고 내 청춘이 시드는 그 순간 얘도 소멸한 거죠. 그럼 소멸했으면 이제 더 이상 비애감이 없겠네. 근데 문제가 있어. 소멸했는데 그러나 너를 묻은 암호 성문도 보지 못했대. 성문이라 하면 돌문이잖아. 이 돌문은 돌무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성문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자, 얘가 죽었어. 그럼 무덤을 만들어줬겠죠. 그리고 돌문을 닫아놨을 거야. 근데 이걸 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 얘기 무슨 얘기지? 무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거지. 얘가 죽었는데 이 죽은 무덤 자체가 보이지 않아? 그럼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무엇의 가능성인 거냐면 다시 얘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활의 가능성을 살짝 모색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 소멸과 생성이란 말을 했던 거야. 이해했니? 이제 마지막 갑시다. 스사로는 나 스스로, 그치? 스스로라는 뜻이야. 스스로 불탄 자리. 자, 불타면 모든 게 깨끗하게 불타. 우리 이 시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까먹지 않아야 되는데 불사조라고 했죠. 불사조는 완전히 불타버린 그 자리에서 그 재 속에 다시 새가 뾰롱뾰롱 솟아오른 거잖아. 자, 불탄 자리는 모두가 재가 되어버린 거니까 이거는 뭐가 사라진 소멸한 자리일 거야. 그치? 소멸한 그 자리에서 나래가 뭐야 이게? 나래? 날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소멸한 그 자리에서 날개를 펴고 있다? 날개를 핀다는 게 다시 날아간다는 얘기잖아. 날개를 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나래를 폈다는 건 뭐야? 다시 뭐 했다는 얘기지? 다시 재생이 되었다는 얘기고 이 말은 우리 앞에서 봤던 부활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즉 비애가 다시 뭐 했구나? 부활했구나. 이제 정리됐네. 아까 보기에서 소멸 후에 생성하는 부분. 소멸, 위의 연이 지금 소멸에 대한 얘기였고 이 가능성이 있었는데 진짜로 뭐 해버렸어? 부활해버렸네. 다시 생성되어 버렸네. 야, 진짜 얘 끝나지 않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비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그러면 비애를 뭐라고 비유해? 불사조. 마지막 세 번째. 비애를 지금 얘는 세 번째 불사조라고 지칭을 했어. 왜 불사조라고 했어?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영원성에 관한 이야기. 죽지 않는. 소멸했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영원성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이 불사조라는 단어였다. 비애라는 것들의 속성이 뭐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눈물이여. 즉 비애와 나와 함께하게 되면 나는 계속해서 뭐 하게 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여러분 잘 보면 결국은 딱 하나야. 비애감이라는 건 쉽게 떨칠 수 없고 잠깐 소멸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금방 다시 부활하곤 하더라. 사실 삶이라는 것도 여러분 살다 보면 행복한 일도 있지만 사실 행복보다는 슬플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행복만으로 살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살다 보면 근원적으로 슬픔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 슬픔이 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슬픔이라는 비애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 가끔 사라질 때도 있으나 곧 다시 부활하여서 또다시 표출이 되곤 하더라. 그래서 이 비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싶나? 제목인 것처럼 불사조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정리하시면 이미지가 그려지실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이 시는 시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보면 벌써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선생님 좀 들곤 합니다. 이해했죠? 오케이. 자,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 시의 주제는 뭐라고 볼 수 있냐? 인간의 근원적 정서인 비애감이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렇지.
인간의 근원적 정서인 비애감. 자, 근원적 정서란 말을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내 안에 뭐 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쓰인 표현 기법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늘 얘기해요. 이 적어주는 특징들은 여러분이 외워라. 그래서 이 시가 나오면 맞춰라. 이걸 위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거를 여러분이 선지다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적으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본문의 어디에서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일 때 이거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네라고 골라낼 수 있는 거겠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추상적 개념 뭐죠? 비애라는 정서였고 얘를 어떻게 표현했죠?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라는 그런 말로 비유해서 표현했어요. 자, 감탄형 어미는 뭐뭐 노라란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도다란 말, 도다, 노라, 도다 이런 말 있죠? 그 다음에 뭐뭐 이어란 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어, 뭐뭐 이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여기는 감탄형 어미라고 볼 수 있으니까 체크하면 되고 영탄법. 청자를 설정했다. 누구죠? 너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너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의 포인트인데 우리가 너는 아무한테나 쓰는 말 아니거든요, 여러분. 너라고 했다란 말은 그 너가 아마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너라고 하면 아마 기분 나빠할걸요. 그죠? 보통 이제 친하거나 아는 사이에 쓰는 말이 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친밀감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너라는 청자를 설정했다라는 건 걔를 뭐 시켰다? 의인화시켰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영탄이란 말 이해할 거고요. 서리도 아마 아까 부분에서 물음표 있는 부분으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시의 그 시 작가인 정지용 씨는 사실 천주교 신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EBS 교재에서 이 부분이 나와 있던데 이 시는 원래 비애에서 벗어나고픈 기도 혹은 간구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에게 비애가 어떠한 존재인가 플러스 인간에게 비애가 어떤 존재이지를 밝히고 싶었던 건데 요 밑에 있는 요 부분 인간에게 비애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싶고 이거에 대해 탐구하는 건 우리가 인간 실존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실존, 인간에게 이 실존적으로 비애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비애라는 건 인간과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 비애의 정체를 밝히는 것, 그게 인간 실존적 해석이라면 이 비애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느낌이잖아. 이렇게 관점에서 오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관점이라고 하냐면 종교시적인 해석이라고 하고 종교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이 시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단순하게 비애 나와 함께 했어. 이건 이제 이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비애를 계속 노래한다는 건 이 비애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소서라는 간절한 염원, 기도, 간구 이러한 의미를 보여준다. 이래서 종교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EBS 교재 해석이 좀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아까 얘기했지만 정지용 씨는 천주교 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 진짜 끝이에요. 자, 다 했고 오늘 현대시에 대한 거 간단히 또 하나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아마 문병란의 꽃시라는 시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경화여고 고3 학생들은 아마 문병란의 꽃시까지가 현대시 시험 범위일 거니까 그리고 그 전에 해드렸던 뭐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든지 박두진의 해, 그렇죠? 그리고 뭐 산상의 노래, 뭐 그날이 오면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중간에 이육사의 황혼, 그 다음에 최두석의 성의꽃 이런 시들이 다 시험 범위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3문 파트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뭐 함수덕의 고목도 찍어드렸고 윤은길의 장마도 찍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바로 전 강의에서 해드렸던 게 그 이근삼의 놀부전 찍어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던 게 이제 아직 안 찍긴 했지만 주요 수업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까지가 아마 이번 시험 문학 시험 범위일 거니까 잘 정리하셔서 이번 시험에 좋은 시험 잘 보시고 올해 수능에서도 다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죠. 수능 범위에 수능에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화여고 학생들 말고도 다른 학생들도 이 강의 보시고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올해 2026 수능 다들 파이팅해서 꼭 수능 국어 1등급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